7월 12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예배의 초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목표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배웠습니다.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참된 인간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주된 사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배우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성령의 사역이 한 개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닮게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주시는 일이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라고 해서 혼자 어디 기도원이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닮는 것,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은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만약 머리는 다 성장한 어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몸은 갓 태어난 어린 아이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모습도 비정상일 뿐더러 정상적인 활동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이 서로 붙어 있듯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몸,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참 형상을 가지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받들어야 될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형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붙어있는 우리 몸인 교회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온전히 성숙해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 머리를 받드는 몸도 그 머리에 걸맞게 자라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린 아이의 몸으로 남아 있으면 안 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몸도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3절에 몸인 교회가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말, 또 4장 15절에 몸인 교회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란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가난한 아이의 몸을 가지고 어른의 머리를 가진 그런 사람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듯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온전히 성숙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머리를 받들어야 하는 몸인 교회도 그 머리에 걸맞게 그 영광스러운 모습애로 그 모습에게까지 잘 자라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라는 의미이고, 이 사역이 바로 교회에게 주어진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나눠주시는 각양 은사와 직분을 통해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몸인 교회가 머리 되신 예수님처럼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라가도록 성령 하나님은 몸인 교회에게 여러 직분과 은사들을 선물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 은사와 직분으로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을 서로 채우고 섬겨서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23절에서 여기 온전한 사람의 의미는 완전히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성장해서 머리 되신 예수님처럼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머리 되신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한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에베소 4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성령의 사역,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인데 성령님은 이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를 떠나서 돌을 닦듯 한 개인의 수양과 노력으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해서 온전해지는 것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임재로 탄생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은 이 교회에도 각 은사와 직분을 나누어 주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셨습니다. 직분자들, 즉 사도들과 같은 그와 같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받은 직분과 은사를 따라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자신의 소유 전부를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과 나누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 또한 은사요 직분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누어 섬기는 이것 또한 귀한 직분이요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이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통해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 일을 사람의 힘으로 흉내내려 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이 가진 영적인 권위와 존경이 아마 탐이 났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의 일부를 감춰두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시듯이 이로 인해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헌금을 작게 해서 받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을 속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오직 은혜로 되는 참된 일을 거짓으로 바꾸려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진리로 교회를 세워가실 때에 거짓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진리 아닌 거짓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실 만큼 하나님은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약하지만 바로 이 교회를 통해 구원을 완성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예수님 닮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 성도가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 닮는 게 구원의 목표인데 그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교회가 너무 소중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짓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일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영혼을 위해 우리 참 구원을 위해 우리가 이제도 힘써야 할 일은 진리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참된 것을 하여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 예수님 닮아가라. 참된 것을 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몸인 교회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즉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참된 것을 하라. 참된 것을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참된 것을 하라는 의미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진리를 말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진리를 말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라. 진리를 말함으로 구원의 목표인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진리를 말함으로 몸인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목사만 잘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직분은 목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진리만 말하려고 부족하지만 애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교회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을 때에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복음, 즉 진리 위에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더욱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반석, 진리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진리의 말씀만을 교회 안에 증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목사의 사역이 중요하지만 교회를 성숙시키기 위해 일해야 할 사람은 목사만이 아닙니다. 진리 앞에 전심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할 여러분의 책임은 더욱 큽니다. 아니, 진리 앞에서 바르게 반응해야 할 저와 여러분의 책임은 더욱 큽니다. 소중한 교회를 온전하게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진리를 말하는 것만큼 진리를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우리의 삶이 복음, 진리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참된 것을 하여라는 구절을 어떤 역본에서는 참된 생활을 하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것과 함께 참되게 증거된 진리, 그 복음에 걸맞게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될 때 본문 16절의 말씀처럼 지체 분량대로 그렇게 역사할 때 진리를 성도들이 받고 그 복음의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해서 각각의 성도 모든 지체들이 그 지체의 분량대로 그렇게 합당하게 역사하고 섬겨 일하게 될 때 몸인 우리는 스스로 자라나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구원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닮는 것, 그게 구원이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바로 이 구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이 회복되는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을 한 개인의 영성에 달린 일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닮는 것은 개인의 영성에 달린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소중한 교회를 잘 세우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구원의 이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교회는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함으로 그 진리에 합당한 삶을 각 지체들이, 성도들이 보임으로 인해서 그렇게 예수님 닮아간다,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간다 라는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참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그 합당한 삶으로 서로를 섬겨 사랑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게 될 때에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로 스스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닮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지금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하며 명료합니다. 복음을 말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서 교회를 복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혼자 예수님 닮는 게 아니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그 안에 속한 성도들도, 그 지체인 성도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복음을 말하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에게로 자라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하고 소중한 교회 안에 우리의 교회,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달려있는 이 교회를 진리로 복음으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가르치고 배우며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구원의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 일을 혼자 이루어갈 수 없어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가르치고 배워서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심으로 예수님 닮게 하심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의 지처들로서 진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히 성장함으로 인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받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도 영적인 성숙의 기쁨을 맛보며 예수님 닮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도 교회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시험을 당하며 여러 가지 도전과 공격을 받는 이때에 진리 가운데 세워진 교회만이 흔들리지 아니함을 기억하고 진리의 말씀 증거하고 가르치며 배우고 진리 따라 살기를 힘쓰게 하셨어. 반석 위에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은혜와 복을 확인하며 누리는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42장, 새 찬송가는 600장, 교회의 참된 터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빌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령 읽으며 한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잘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예수 닮는 은혜, 이 귀한 은혜, 몸된 교회 통하여 누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와 생업과 가정과 손대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습니다. 함께 모이기 힘든 상황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더 깊이 깨닫고 함께 교제하고 만나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소중함 기억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함께 교제하고 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